할렐루야.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조용하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책 챙겨하시고 펜하고 노트 챙겨하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드리기 전 우리의 마음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켤 수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켜주시고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1분만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천천히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우리 한번.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함 기도할 것은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 속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모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도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네. 이제 끝났으니까 들뜬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찬양 중에 나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이루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이루리라.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이루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이루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구원의 약속?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하고 꿈꾸고 계신가요? 현재의 삶이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즐겁거나 그래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기쁨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만큼, 지금 찬양하는 시간만큼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시선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왔으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배 중에 이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졸립고 귀찮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하지만 주님 앞에 선 이 시간은 그 모든 악한 생각들,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주 이름만 교회 나오는 그냥 그런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 나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오며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화면 속에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향해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가 새해에 들어서 새롭게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제가 하도 말하고 다녀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적금을 붓던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다 다이어트 PT에다가 때려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2번씩 PT를 받아요. PT가 뭐냐면 1대1 트레이닝이에요. 1대1로 헬스 트레이너랑 1대1로 막 운동 배우고 헬스 트레이너가 막 식단도 관리해주고 운동 어떻게 해주는지 가르쳐주고 막 몸무게 재고 막 체지방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받는 거죠. 제가 1월 1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총 몇 킬로를 뺐을까요? 몇 킬로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제가 살 빠진 게 티가 나나요? 네, 제가 몇 킬로 정도 뺐을까요?
10kg, 10kg 빼고 싶죠. 10kg 빼고 싶어요. 네, 몇 킬로 정도 뺐을까요? 맞추신 분들 있나요? 이게 열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화면에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모혜 선생님 5kg, 현미 선생님 8kg, 네, 예은이 7kg, 네, 정답, 예은이 정답, 7kg 뺐어요, 7kg, 7kg 빠졌습니다. 부끄럽지 않아 제가 몸무게가 87이었는데 지금 7kg 빼서 한 80 거기에서 지금 정체 기간이에요. 그리고 제 목표는 71입니다. 9kg를 더 빼야 되죠. 이 PT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개인의 의지, 뭐 꾸준함, 막 성실함, 막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PT를 받으면서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트레이너와 이 회원 간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원이 이 트레이너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이 회원이 트레이너 말을 얼마나 따르는가, 또 기독교 우리 좋은 표현을 쓰면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이 PT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막 트레이너가 식단을 조절해줬어요. 이건 이렇게 먹고 이건 이렇게 드시고 아침은 이렇게, 점심은 이렇게, 저녁은 이렇게 드세요라고 했는데 그냥 내 맘대로 아침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래 스테이크 구워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스테이크로 막 소스 뿌려서 먹어요. 될까요? 안 돼요. 트레이너가 먹으라는 한 것은 구운 계란과 바나나, 저녁도 구운 계란과 감자, 점심은 현미밥에다가 샐러드 막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나 혼자 햄버거에도 풀이 들어가 있으니까 햄버거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트레이너를 신뢰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하면 다이어트는 무조건적으로 실패하는 거죠. 중요한 계획, 내가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세운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과의 신뢰, 그리고 순종, 그 말을 따르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등장인물 누가 나오나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등장인물로? 모세,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냥 나오는 인물들 이름 다 말하면 돼요. 모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엘르아살, 이렇게 네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진행돼요. 오늘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대한 모든 지시를 마치신 후에 이제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아라 라고 하시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내 형 아론이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 또한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게 너의 죽음이 임박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 대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계획 완성의 키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절, 12절, 14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아바림산이라고 하십니다. 이 아바림산은 그냥 한가에 우뚝 서 있는 산이 아니라 이렇게 산맥이에요. 산맥 중에 하나예요. 뭐 성경 속에서 나오는 느보산, 뭐 느보산도 이 아바림 산맥과 속한 그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림산이 꽤 높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 보이냐? 저것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다. 출애굽할 때부터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 세워진 그 모세의 모든 꿈과 비전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모세의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사명과 역할을 제한하십니다. 너는 이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와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이 바라보는 것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들어가는 것들은 내가 허용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하나요? 그 가나안 땅. 모세의 평생의 꿈과 비전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어떤 사건이냐면 신광야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어떤 일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막 또 쏟아냅니다. 막 반역까지 막 저지르면서 막 난리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저 돌에게 물이 나오라 명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모세도 살짝 거기 마음 가운데 불평, 원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2번 내려칩니다. 그리고 물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내가 지도자로 세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구별됨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 또한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망과 불평을 했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그렇기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 해요. 모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5절부터 20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아멘.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새로운 후임자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와, 모세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와, 어떻게 마인드가 생각이 이렇게 갈 수가 있지? 하는 생각.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은 모세의 평생의 수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고 모세는 진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참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그 가나안 땅 자신의 그 비전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딱 한 번 실수했다고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왔는데 다 보이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발 한 방울음도 못 내디고 보기만 해야 되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느껴지시나요? 저였으면 하나님께 막 펑펑 울면서 막 빌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주님. 아 그러면 저 땅 들어가서 1년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아 잠깐만이라도 밟게 해주세요. 아 저 앞으로 잘할 테니까 들어가게만 해주세요. 와 하나님 진짜 이거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쏘날 법하지 않나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죠. 하지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할 새로운 후계자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지도자였으면 잠 한숨 있을 법도 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40년 동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 홍해 가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예요? 우리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과 친밀한 여호수아, 그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 중에 한 명입니다. 그쵸? 원래 1세대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잖아요. 12정탐꾼 그 사건 때문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떠들썩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바뀌고 나라의 방향성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복지 정책 다 바뀌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뀐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바뀐다라는 것은 그 출애굽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수였습니다. 원래 완벽한 계획이더라도 이 변수가 개입하면 이 계획이 틀어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더 지니어스라는 TV 프로그램을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12명의 출연자들이 모여서 막 머리를 쓰는 막 심리 막 이런 머리를 쓰는 게임 가지고 12명에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똑똑한 사람은 막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팀을 짭니다. 그 계획을 보면 완벽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큰 변수가 작용해요. 팀원이 배신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팀을 긁어 모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또 심어 넣었던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라도 무언가 변수가 끼어들면 계획이 흔들리고 계획이 완성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질을 빚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변수가 개입되는 것에 별로 유의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바뀌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승승장구해요.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큰 변수가 개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무조건적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는데, 아니, 감당할 만한 시험이 하나면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 개가 몰려면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지? 내 인생 망한 건가? 그런 말 생각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영원한 생명 내가 너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조건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과연 천국이 있을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공식 석상에서 새로운 지도자로라고 공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해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젠 공식적으로 이제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 거를 온 회중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다.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라.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다 감탄을 하고 인상 깊은 장면들이긴 한데 이 장면도 인상 깊었어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 저는 이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박수 칠 때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다 내 말만은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높은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서 발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한국사 이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많이 유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부모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친족을 죽여요.
그리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형제까지 죽이고. 왜 그런 거예요?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서죠. 높은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싶어서. 스스로 내려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또한 마찬가지였죠.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왕으로 세울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려 해요. 모세도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님, 나 이해시켜주세요. 오케이, 이건 이해된다. 그럼 이거 따라갈게. 근데 이건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으로 밀어둘게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교회를 많이 다니시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건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집에 계시는데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손님들한테 주는데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좀 차갑게 대답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던지 간에 너희들은 그 말대로 고지고대로 행해라. 따라가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이 독에 장독대에 이거에 물을 가득 채워놔라. 아니, 포도주가 부족하다는데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계획을 경험하고 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고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모두 가나안 땅을 보며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여 끝까지 그 지역을 점령할 것을 주장하며 신앙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길로 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저 땅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저 땅이니 그 길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를 기억하시고 세우십니다.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마나테스 제자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어렵고 생각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말씀 많이 읽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서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큐티를 얼마나 하는지 체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야지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자기 마음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대면하여 본 자다, 나랑 친밀한 자다라고 말해요. 이 대면에서 본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오래만네, 처음 봐서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자마자 딱 품에 안기는, 와 주님,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삶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매일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운 일 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이테스 중고등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고 소중한 우리 마르테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획 완성의 키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보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모세가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고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내 나아가는 우리 마르테스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마음들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르테스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비전 선언문 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 끝내버릴 뻔했어요. 네, 비전 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시아 동산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고 모든 성도가 시화에서 땅끝까지 열방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기 친구들 다 나와 있는 전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나오나요? 네, 네, 네. 화면 다 보이죠? 우리 인사할까요? 이따가 소그룹 할 때 선생님한테 세배하세요. 그리고 세뱃돈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온라인이지만, 네. 선생님한테도 세배하고 세뱃돈 받으면 좋겠습니다. 세배 여러분 많이 해서 세뱃돈 많이 받았죠? 그래서 11조 꼭 온라인 계좌로 잘 헌금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헌금 계좌로 11조 하시고 감사 헌금도 하고 이렇게 헌금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0분에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고요. 네, 여기 광고처럼 10분 일찍 들어와서 얼굴 비디오 켜기, 네, 목장 전원 참석, 그다음 이렇게 이제 전원 참석 이렇게 우리 시상하기로 했는데 오늘 50분에 중1 여자반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중2 여자반 중에서
주보혜 선생님 반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주보혜 선생님 맞죠? 네. 잠깐만요. 네. 근데 가현이가 조가현 말씀하시는 거? 가현이가 현장 예배 있다고 했는데 가현이가 없어서. 그쵸? 가현이 없죠? 네. 한두 명 참석을 못해서 그 반 시상을 다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50분에 다 들어와서 비디오 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아, 좋은 자세로 바른 자세로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안에 이런 좋은 문화가 잘 정착되어서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없나요? 네, 사순절 기도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회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이제 기도회 하기로 했는데요. 유튜브로 기도회 이제 참석 5시 반 참석하셔도 되고 8시 참석하셔도 되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에 영상을 틀어서 참여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전체 다 153 운동할 거예요. 하루에 한번 기도하고 오는 5가지 감사, 그다음에 3명의 전도 대사장자를 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노트에 적기로 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도 이게 맡아서 이게 40일 동안 전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는 다니엘 기도회처럼 네, 이렇게 큰 상금을 주는 네, 그런 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친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40일. 네, 예수님 부활절, 이거 끝나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씩 잘 헌금을 하는 저금통을 나눠 줄 건데, 이렇게 이제 하루에 1,000원씩 잘 헌금을 하면 이 헌금은 다 모아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할 거니까 부활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에는 그렇게 헌금을 사용할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광고 있나요? 네. 다음 광고가 없으면 여기 소그룹을 참여하신 이제 지방에 가서 못 오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오늘 여기 그 계신 선생님들은 다 소그룹을 다 해주시고 고등부 반은 민장로님 반은 전부 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고 중이 진욱 선생님 반이죠. 진욱 선생님 반은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혹시 핸드폰 로그인 안 한 사람? 유민이 여기 중고등부 와이파이 켜서 네,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교회 전화번호니까. 네, 다 로그인해서 해주시고 선생님 노트북 저쪽에 있는 현장 예배자는 여기 여기 중1 여반 2명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전도사님 노트북도 있으니까 전도사님 쓰셔야 되는구나. 네. 네네네. 그리고 로그인 다 됐어요? 소그룹 다 됐나요? 소그룹 잠시만. 이문영 선생님도 로그인 하셨죠? 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반 친구들은 배경화면이 전부 다 변도현 친구 사진을 다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만 들리고 사진에다 도현이만 나와요. 다 됐나요? 소그룹 다 됐나요?
네, 여기 참가하면 되죠. 참가하면 기회를 참가. 네, 이렇게 전도사님 됐고, 자, 이제 다 됐죠? 자, 소그룹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여기